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시고 한바탕 웃으시면서 파이팅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준비의 말씀인데, 대개 이제 이단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발세. 그래서 맨날 뭔 얘기만 해요. 재림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물론 이제 시대 따라 하나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너무 한 곳에만 빠지면 그것도 좀 균형 감각을 잃어서 또 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림도 물론 하시니까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면 재림만 준비하냐고요? 딴 건 안 하냐고. 그냥 생활도 재림의 준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해봐. 설거지 놔두어. 그냥 주님 오시는데 뭐라고 설거지야 이래? 에? 주님 오셔도 뭐는 하고 가자. 그렇지. 주님이 이따 오셔. 오늘 출근 안 해? 지금 주님 오시는데 내가 출근하게 생겼냐? 어떤 면에서는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이게 조금 확대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마다 학교를 안 다니더라. 직장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왜?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학교 다니게 생겼냐?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내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그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정상적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옳지, 주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시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오시면, 그러면 삶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는데 다니던 학교 그만뒀지, 다니던 직장, 심지어는 제 뭐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 근데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왜 휴가 온다고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휴가에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 오신 거는 뭐 괜찮다 치도, 왜냐면 주님이 알아서 오시니까. 그러면 내 뭐가 깨져버렸어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지, 맷돌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안 가는 사람은 가고, 그게 아니라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맞지만 생활은 하고, 생활 속에 준비하고 생활하라, 그 얘기지. 아이고, 또 명언이 나왔네. 생활 속에 준비하고 생활하라. 옳지,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생활 속에 준비하고 생활을 해라. 근데 생활을 하다가 맷돌 가다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계속 맷돌만 갈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지. 자, 그러면 그 준비가 뭐냐?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뭐 하고 있어라? 서 있어라. 근데 이것도 또 조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조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앉아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뭐 있으라고 했으니까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죠? 자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을 가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저 말을 여기다 대면 저 사람들은 주님 맞이 허겄어, 못 허겄어? 못 하지. 그런데 다시 띄우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은 슬긴 자들이 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말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 다 부족할 가노니 파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자 앉아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하, 저거 보고 또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게, 자다가도 주님 맞이할 수는 있구나. 왜 그러냐면 자는 사람은 못 맞이한다 그러면 자야 돼, 앉아야 돼? 근데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이거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왜? 건강이 다 무너져. 일어나, 주님 올지 몰라.
계속 뭐 할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뭐 해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뭐만 해놓으면 돼, 등과 기름만 준비해 놓으면 돼.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절 날마다 뭐 준다고? 계란 먹으면 부활합니까? 아니잖아. 아무 상관없지만 계란 속에서 뭔 의미를 깨닫자고,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때 사과 줘. 사과. 그놈 먹고 뭐 하라고? 사과 먹었다고 사과합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사과 속에서 뭔 의미를 깨닫자. 그래서 제가 하나 나도 지어낸 거 있다니까. 매일 뭘 마시자? 기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주님이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누가 반응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름이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그 기름 조금씩 꼭 마시라고, 건강적으로도 좋대. 오, 그것도 참 잘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 삶의 균형이 더 잡혀야지, 주님 재림 때문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거는 진정한 재림의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인데, 김포공항에 갔는데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세상에. 근데 감동받았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요. 계속 그래가지고 놔두려다가 나를 놔두면 저 사람이 딴 사람 붙들 거 아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붙들어 놓고 계속 비행기 탑승하기 전까지 그 양반하고 계속 얘기했어. 누구 못 건들게. 거기서 깨달은 두 가지가, 왜 여호와 증인은 전도하는데, 이단은 왜 전도하는데 일단은 안 하냐. 두 번째, 저분이 오늘 여호와 증인 나오고 오늘 전도 나온 게 아니잖아. 어찌 보면 평생을. 그러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이. 제 말에 또 많은 분들이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잘못 걸려들면 삶이 무너지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삶이 세워진다. 이거 또 명언이 나왔네. 잘못 걸려들면 삶이 무너지고, 제대로 주님 만나면 삶이 세워진다. 자,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맞대니까, 지금 주님 재림하는데 지금이 무슨 장가갈 때냐, 주님이 재림하는데 지금 무슨 학교 가서 공부할 때냐, 주님이 재림하는데 지금 무슨 일할 때냐, 어느 의미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 다 뒀어. 주님 재림. 근데 안 오셔 여지껏. 저도 만약에 거기 걸려들었으면 내가 장가를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지금 주님 오신데 지금 장가 갈 때냐고. 그런데 여지껏 안 오면 나 혼자 살 뻔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하루 종일 24시간 갖고 사는데 어느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도 나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제일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든데? 그냥 계속 낮잠 자는 거예요. 아이씨. 아니 피곤해서 잠깐 쉬는 건 몰라도 계속 자면 죽은 거고 뭔 차이요? 그렇잖아. 적당하게 자고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죠. 그렇죠?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뭔가 또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하는 내용을 다 뒤져봐. 뭐요? 먹는 거. 그 좋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출근하는 분, 일하시는 분은 또 하루 종일 일해야지. 그런데 어제도 세상에, 제가 어제도 오살리 가서 집회하고 밤에 내려와서
하고 늦게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그냥 계속 12시도 넘었는데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진짜.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그 이쁘겠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만들려고, 당신은 이 시대에 안 나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건 확실하다. 아무리 느려 빼봐야 100년 이상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지만 100살 넘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귀합니다. 다 90대 중반, 초반 여자들 경우에, 남자들은 80대 후반, 90대 초반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오시는 것도 신경 쓰지만 가는 것도 신경 쓰자. 가는 것도. 자, 3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지. 여러분, 주님 기다려 안 기다려? 관심도 없어? 그저 주야장창 주님만 기다리는 것도 물론 훌륭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저는 생각 안 해. 그냥 열심히 살면서 항상 주님 오실까? 살면서 주님 오실까?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을 유지하면 되지, 그냥 언제나 서나 주님 오시는 것만 생각하면 다른 생활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37절로 넘어갑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근데 깜짝 놀란 게, 일단은 주님이 오실 때 뭐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저 깨어 있다는 말이 잠을 안 잔다는 육체적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잔다고 자는 것만 아니요, 자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깨어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 한 사람이요? 깨어 있는 사람이야. 깨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인이 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주고 우리한테 수종 들어준대. 세상에 주님이. 아이고 참 감사하지. 그래서 주님이야. 사실은 우리가 주님 발을 씻겨야 돼,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야 돼. 그치? 우리가 주님, 근데 주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지.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 그러지. 여러분 발 씻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씻고 주님이 씻어줄 때까지 기다리면 그런 것을 이단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는구나? 섬겨주는구나. 참 감사하고 섬겨주는구나.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갑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저 이경은 우리를 볼 때는 막 엄청 늦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밤 9시야 이경이, 우리식으로 치면은. 삼경은 밤 12시고. 이경에나 삼경에나. 종들이 이같이 하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집에서 자든 성전에서 자든 기도하다가 맞이하든 자다가 맞이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확실한 것 뭐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언제 오시든지 그냥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게 자더라도 뭐 한 거다? 깨어 있는 거다. 깨어 있는 거다. 종들의 이같이 하는 걸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막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막 이 생각 났다, 저 막 깨달음이 막 와. 주님을 재림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이 삶이 저주받겠습니까? 이 삶도 뭐를 받을까요? 복을 받을 거 아니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복이 저 복과 연결이 되니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 나를 또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연계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에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잘못되겠냐고. 제가 누누이 하는 말 계속 그게 뭐냐? 도대체 영적이지 않은 일이 뭘까? 다 영적인 배후에 다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 다 우리 배후에 천사가 성령이 돕는 영적인 일이냐, 미혹의 영이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영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 이 새벽에 깨어온 것도 이것도 겉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왔지만 배후에는 다 이것도 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지금 새벽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화투 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맘으로 칠까? 이 도박 귀신한테 빠져들어서 칠까? 그냥 내가 친다.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정신이냐고. 이 도박 귀신한테, 이 음란 귀신한테, 이 술 귀신한테, 이 담배 귀신한테 이게 내가 걸려드는 거냐? 그냥 내가 하는 거냐?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거 참 빠졌다. 푹 빠졌다. 이 말을 나쁘게 표현하면 미쳤다. 그렇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이게 제정신이냐? 우리야 당연히 뭔 정신이요? 제정신이지. 어제 밤새고 화투 친 사람 우리 보고 뭐야? 미쳤어. 우리는 팥 빠졌고 성령에 푹 빠졌고 너는 귀신한테 미쳤고. 차이가. 생활을 봐라. 생활을 뭔가에 사로잡혀서 푹 빠졌는데 그 생활이 어떤지 생활을 봐라. 그 생활이 아름다우면 이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 생활이 너무 잘못되면 이게 그냥 네 잘못이냐 악한 것들의 잘못이냐. 39절 가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적이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새벽 1시에 훔치러 갑니다. 그렇게 훌륭한 도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게 와서 뚫듯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우리에게 뚫게 못하게 우리가 뭐 하자? 깨어있자, 예비하고 있자. 그거요. 그 요지가 지금 그거더만.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듯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준비되었을 때 오시게 하자. 요지가 그거요. 그러면 잠깐 또 다시 노아 때로 가봐. 노아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와요. 홍수 심판이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와. 누군가는 알게 와. 그렇지? 다 사람들은 몰랐어. 관심도 없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기 바빠. 오늘 또 여기 이제 지금 미국은요 도시마다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요.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왜 영화 보면 좀비 영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마약이 중독되니까 다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더만. 점점 도시가 그렇게 황폐해져 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 같아요? 미국이 더 선진국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안 가본 거예요. 제가 미국을 1년에 2번씩 꼭 갔었잖아요. 가서 보면 한참 있다가 그게 생기고 한참 있다 그게 생기고. 내가 보니까 나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이제 도로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돈 내잖아요, 그죠? 전부 서가지고 돈 내고 가잖아.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쭉 지나가니까 뭐 떨컥 이렇게 어떻게 이게 뭔 소리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 납부가 된 거야. 언제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동 납부가 되더라고. 예를 들면 다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건 다 좋은데 따라가면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예언같이 하나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 좀비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데 안 좋은 것은 닮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은 것도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역행해야 돼. 역행. 안 좋은 것은 뭐 해야 된다? 역행. 그래서 뭐랄까 이런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네. 마약 전문 전도 전담반을 만들고 마약 전문 치료 능력자들을 만들어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 빨리빨리 전도하고 해서 그런 좀비 현상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참 제가 어찌 보면 막 열심히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시작하면 막 몸부림을 친다고 할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유럽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유럽 교회들이 다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면 막 부흥되는 모습이 나라에 나와야 돼. 황폐해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는 모습이 나와, 황폐해지는 모습이 나와. 그거요. 그래서 제가 바람 코로나 전 때 우리가 900번 했거든요. 900번. 진짜 한국의 큰 교회들 웬만한 교회도 900교회를 다 돌면서 전도 바람 일으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수습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 확실히 어느 교회든지 내가 보면 그거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바람 집회를 득세 기간 동안에 묶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떤 의미로 진짜 우리 교회 다니려면 믿음 없으면 좀 쉽지는 않겠어. 그지? 중문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좀 뭐가 좋아야 돼? 믿음이 좀 좋아야 돼. 왜냐? 아마 지금 우리 한국도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상당히 많을걸.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게 편이요? 중문교회 다니는 게 편이요? 그런데 그 편한 것이 좋은 거요? 조금 힘들어도 이게 좋은 거요? 그래요. 진짜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40절로 마지막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럼 저기서 말하는 저 예비가 뭘까? 저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뭘까?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흠없게 내 생활에 흠없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봐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저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라? 흠없게. 근데 세상 속담 볼게요. 털어서 먼지 하나로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보면 다 사람은 뭐가 있다? 흠이 있다. 맞아. 그게 세상 관점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 없게? 흠없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봐서 이건 아니다 한 거는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로 정리해서 흠없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있어 봐. 명언이 또 하나. 흠없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까? 흠없게 살아갑시다. 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흠없게 보존합시다. 흠없게 살아갑시다. 그래, 좋아.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그렇게 할까요? 흠없게 살아갑시다. 시작. 그렇지. 두 손을 가슴에 따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라도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